오늘 먼저 우리 암송할 구절인데요. 우리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집에서도 한번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은 이걸 실종이라 그럽니다. 세상은 이걸 시체가 없으니까 실종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주 벌써 우리 부활절 설교를 해가지고 지난번 시간 거를 제가 짧게 1분 동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름을 짓고 에노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추천할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히브리 뜻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고 병들고 부서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과 부패가 있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거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셋이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우, 정준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원희,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약골.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셋은 인간이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가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고 부서질 존재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 관영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종주 국가인 이 미국의 이 이민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망 없다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짓고 살아가는 아담과 셋은 믿음의 족보의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보가 아닌 죄인, 살인자, 가인의 계보의 그 라멕의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얘기 드렸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그 가인의 후손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지금 가인과 그 후손들은요,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폼나요. 제가 그랬죠? 가인은 성과 도시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요, 목축업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많은 부를 모았습니다. 대량으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웠다니까요. 돈을 움켜쥐었다고요. 그리고 철제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고 철제 무기를 만들었어요. 음악을 작곡하고 모든 문화를,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했습니다. 오늘날 치면 그 K-팝, 여러분 방탄소년단 한번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세상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성공했다고요. 그렇게. 그에 비해서 믿음의 아들의 계보,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들은요, 분명히 믿음의 아들임에도 그게 분명한데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아들 이름이 여러분 약골이 뭡니까? 아들 이름이 여러분 죽음 마땅한 자, 이런 이름이 뭐예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선우, 원, JJ, 정준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계보 안에 후손들이 했던 행동이 우리가 지금 봐도, 그때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리고 예배했대요. 자녀를 낳고 900살까지 살고 그냥 평범하게 죽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그냥 걸었대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데, 믿음의 계보가 아닌 가인의 족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정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기술도 잘, AI 다 개발하고 무기도 만들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문화도 다 섭렵하고 주도하고 정말 폼나고 멋지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족보 사람들은 너무 평범해, 너무 연약해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범함이, 이 매력 없음이 진정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족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영광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 정말 일주일에 3개 잡았다 그랬죠. 포장도 하고 주말에 이사도 하고 또 에반겔리온 대학교에 영상일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이 첼로를 제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배 때 한번 특송을 해라. 사모님이 그 피아노 전공자시고 한국에서 케이팝 작곡도 하시고 하는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주일날도 그 주일시 그 교육센터에 가서 음악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사모님한테 그 아들 세진이 와서 한번 특송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그 주일센터 음악 가르치러 가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 일당이 800불이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그 제가 다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우리 교회도 우리 반주자님이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전공자시다. 사모님이 고민하고 기도해 본 결과 그 어려운 분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800불을 포기하고 자기는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생명을 잡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했다고요. 800불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먼저면 우리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지금 가서 돈 벌어야죠, 가서. 항상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 800불 이상의 가치를 그분들에게 분명히 저는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오늘 족보를 보면 그냥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요, 아기를 낳고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오늘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바쁜 중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줄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족보를 한번 제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나시면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담이 930살을 삽니다. 93세가 아니라 930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아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금 13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금 다시 105를 더해야 되니까 235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235살에서 다시 90을 더하니까 아담이 325세가 돼요. 쭉쭉쭉 지나서 이제 야렛이 162세 에녹을 낳아요. 그동안에 지금 460이 쌓였고 여기다가 161을 더하면 6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에녹이 태어났을 때가 아담의 나이가 622살이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여러분, 아담이요,
에녹이 태어날 때가 622세였고 934에 죽었으니까 요 사이가 뭐냐 하면은 308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에녹과 함께 308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성경에는 안 나오죠. 같이 살았는데 믿음의 사람 아담이 이 308년 동안 에녹과 함께 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 에녹에게, 이 믿음의 사람 에녹에게 믿음으로 계속 가르치며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설교 가운데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요 930년을 살면서 계속 자식을 낳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식을 낳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아담이 930년 동안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담이 과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억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의 첫 목격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흙으로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고요. 자신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이 믿음의 아이들에게 930년 동안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교육이고 진정한 믿음의 교육인 것입니다. 죄악이 판을 치던 세상에서 오늘 족보에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10대에 걸쳐가지고 그 이름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하달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 10명의 10대에 걸친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족보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때도 굉장히 별다른 게 없어요. 단순해요. 말 그대로 족보입니다.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았고, 또 자녀를 낳았고 죽었더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가인의 족보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도시나 성을 짓지도 않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기술과 문화를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10대에 걸쳐 살면서 평균 912세를 살며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며 믿음을 전수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21절에 보면요, 6대손 에녹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에 와서 65세의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우리가 여러분이 무두셀라가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항상 여러분 그리고 신학교 시험 칠 때 항상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장수의 대명사로 유명한데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어 표현을 보세요. 동행했다는 게 여러분 영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walk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365년을 살았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녀를 낳았고 계속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에녹이. 세상은 이것을 실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성경에서 이런 케이스가 단 한 번 더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건.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유일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 에녹이 정말 대단한 영성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여러분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아기를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아기 3명을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죠? 그 라이드, 그 액티비티, 좀 더 크면 SAT, 어느 대학, 또 그리고 뭐 직장, 자녀를 키운다는 게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에녹은요, 자녀를 낳으면서도 힘들지만 300년 동안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이제 애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27, 이제 9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이거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에녹은요, 자녀를 키우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성경에서 제일 장수했던 사람으로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969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걸 너무 강력하게 기억해요. 한국의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오래 사는데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죽음을 패스하고 하나님께 간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 그리고 삶의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삶의 질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녹의 영성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의미가 있는 좋은 이름이 아니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아, 죽음아,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이미 에녹은요, 그 죄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알았고 그 심판을요,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고, 그 이름이 장수의 대명사가 아니라 무거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고, 여러분 이 애가 얼마나 여러분 생활하기가 어렵고 불편했겠어요. 너 죽으면 심판 온다? 심판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제가 우리 노아의 홍수 때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만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는 그 해에 노아가 600살이 돼요. 그리고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죽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숫자를 따져볼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살이 되었고 그 마지막 심판의 예언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짓고 정확히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년, 1000년을 살았다. 장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 1000년 동안을 계속해서 죄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참았던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1000년 장수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에녹의 삶, 심판이 있었기에, 심판을 알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했기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요, 이 믿음장,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11장 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거를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에녹은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했던 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에 계시는 아내와 이백규 집사님이 우리 성순 씨를 만날 그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를 떠올리면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그녀를 우리는 기쁘게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 바이올린도 연주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따라왔잖아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꽃을 가지고 가서 뭐 서프라이즈. 심장도 약한데 왜 자꾸 사람을 놀래켜요? 근데 그녀가 기뻐할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심장도 약한데 뭘 자꾸 그렇게 놀래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히브리서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인데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매주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캐시 좋아하니까 캐시 100불짜리 100장씩 10,000불씩 하나님께 매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고 기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구에 있는 맨하탄을 포함한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캐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은 이겁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봐도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 아기를 안고 오늘도 힘들게 그 젖병 물리면서 나와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 작은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걷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제일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가 우리는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에녹처럼. 그 증거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좀 같지만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원희하고 에릭이 트럼펫을 하고 첼로를 합니다. 우리 부활절 날을 했죠, 그죠? 제가 지난 부활절 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에릭하고 원희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전체 곡은 아니어도 오늘도 좀 얘기했는데요. 네 곡 중에서라도 한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연주해서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만 둘이서 아주 흐릿하게, 명쾌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주 흐릿하게 스치듯이 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데 욕심을 내야 돼요. 진짜로. 우리 투자하는 거, 주식하는 거, 재테크, 땅 사는 거, 집 넓히는 거, 좋은 차 사는 거에 여러분 욕심 내지 마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이런 걸 욕심을 내야 돼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찬양의 임재 안에 있고 그 영이 다 알아보거든요. 아이들이 어려도 아이의 평생을 여러분 좌우해요. 제가 악기의 스킬을 얘기하고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을 준비하며 연습하면서 그 찬양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 그 동거를, 연합을 애들이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평생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원이 7, 8년 지나면 대학 갑니다. 독립합니다. 엄마 아빠를 떠납니다. 그 손에 얼마를 쥐어줘야 성공의 시드머니를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를 쥐어줘야? 그게 100만 불이든 200만 불,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정말 성공하는 법, 뭐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동행, 하나님 찬양 안에 거하는 이 동행을 아이들에게 선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아이들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학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찬양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자라왔어요. 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수천 불짜리 하미니 클라리넷이 없어가지고 늘 빌렸습니다. 아니, 내일 살기도 힘들어 수중에 돈 10불도 없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수천 불짜리 클라를 사요? 교회 집사님이 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하영이, 우리 바이올린은 늘 염선용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변치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악기를 빌려준 집사님이 신분 문제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악기가 있어야지 찬양을 하죠. 악기가 있어야지 연주를 하죠. 근데요, 우리의 이 상황을 그 집사님이 들으시고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이 클라리넷 악기와 이 바이올린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기쁨으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찬양이 계속 연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무엇에 욕심을 내야 되는지 여러분 꼭 결단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자녀 교육이고 그게 바로 가정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증거, 내 작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오래 살았죠. 근데 당시에 여러분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3분의 1밖에 못 살았습니다. 오늘날 80과 90을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 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92세에 돌아갔습니다. 92세에 돌아갔다면 30세 때 요절한 겁니다. 30년을 채 못 살아서 여러분 에녹이 길게 산 거 아닙니다. 당시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여러분 이 동행은요 길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짧게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3분의 1밖에 30세도 채 채우지 못하는 짧은 삶을 살고 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심판과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